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거의 반은 13권은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적인 삶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몇몇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 전반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복음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후반부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의 핵심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올 6월에 우리가 설교로 듣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자,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4장에서 6장은 복음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 인간이 선행을 베풀고 어떤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에 보면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지 이야기하고 그 자들은 복음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할 때 그 중간에 보면 항상 연결하는 부사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사구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핵심과 12장에서 16장까지 복음적인 삶을 연결하는 12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에베소서도 동일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의 핵심과 4장에서 6장까지 복음적인 삶을 연결하는 4장 1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께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자, 가까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교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기도 하지요.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 성숙하지 못한 중직자.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계속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는 시험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누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 장로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깊은 상처와 좌절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후부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나의 몫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10년, 20년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을 믿어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는 한마디로 어떤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바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사실 어린 성도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로 통하여 어린 신앙인들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성숙한 성도를 보면서 그의 신앙도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은 신앙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됩시다.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오늘의 여러분의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성도도 있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친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섬뜩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은 그런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이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도 생각나요.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겠지만 악 영향도 끼쳤겠구나. 특히 내가 목회자로서 이곳저곳 이곳까지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 교회를 사역하면서 혹시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성도가 있지 않나, 청년들이 학생들이 있지 않나, 교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작성하는 원고를 딱 멈추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가 바른 신앙으로 지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다. 나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장 동료, 내 친구, 내가 만나는 교회의 교우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라입니다. 선한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덕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선한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한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선한 말의 반대가 되는 악한 말, 해로운 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죠.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악한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된 말입니다. 26절, 31절에 보면 분을 내는 말, 화가 나는 말 있잖아요. 막 짜증내면서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는 말, 이거는 악한 말이에요. 29절에 더럽고 추한 말, 31절에는 떠드는 말, 이건 가시 돋친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콕콕 찌르는 가시 돋친 말. 그 가시가 탁 찌르면 아프듯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가시 돋친 말을 다 할 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그리고 비방하고 빈정대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말. 여러분, 진실된 말을,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래서
이 말 저 말 들어보면 중간에 말이 안 맞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아요. 참된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성숙한 성도는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참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된 말을 하세요. 32절에 보면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불쾌한 말 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웃으면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도 이 귀도 자꾸 청력도 약해지고, 요즘 청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좀 더 풀어서 친절하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퉁명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예요. 친절한 말.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좀 더 친절한 말을 하세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친절하기 쉽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기 어렵죠. 자매 간에, 형제 간에, 친구들 간에 좀 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용서하는 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했을 때는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말이에요. 29절에 보면 은혜를 끼치는 말들. 참 당신 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다.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참 은혜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선한 말은 따뜻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옛 말이 있는데, 성경은 선한 말을 하여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다 이게 선한 말인 겁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말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여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데 더딘 겁니다. 성숙한 성도로 말과 일,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을 했다면, 은혜 끼치는 말을 했다면 은혜 끼치는 말, 행동을 해야죠. 용서하는 말을 했다면 용서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지요. 여러분, 참된 말을 했다면 참된 말 했는 그 말에 책임지고 참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말은,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몇 번 선한 일을 하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2장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죠. 그러나 4장에서는 선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함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ጼ다카입니다. ጼ다카, 이게 구제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ጼ다카는 의, 공의.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의롭게 행동하는 것,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의, 공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실 구제의 대상들은,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나그네들은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자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전쟁을 원해서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동원되었던 겁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젊은 청년들이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잡혀가서 그것에서 전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자녀, 아내들은 그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다윗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에 많은 청년들이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남편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들, 아내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 된 이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의를 행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했던 겁니다. 그것은 포도를 딸 때는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곡식을 벨 때도 한 모퉁이 남겨두고, 곡식을 벨 때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남겨두고,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까치밥, 까치밥을 남겨두듯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언제든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게 구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도 신명기 23장에도 말씀하는데, 자,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구제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ጼ데카 정신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보면 식탁에 ጼ데카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그들이 식사할 때마다 배고프고 줄인 이웃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동전을 넣거나 얼마의 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ጼ데카 통에 가득 채워지면 선한 일에 이웃을 위하여 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어디에 쓸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쓸 것인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전달할 것인지. 이 ጼ데카를 실천할 때 전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ጼ데카, 그 의를 행할 때,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 구제를 받는 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전달이나 또 사진을 찍는 거 그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ጼ데카의 정신을 실천하면서도 항상 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ጼ데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예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매해 드리는, 그 해에 내가 얻은 수입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11조죠.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들은 용사를 짓고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지, 우리는 한 달 단위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째는 또 다른 11조, 제2의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러니까 매 3년마다 3년째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마다 낸 이 11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29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에 불빛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기업이 없는 레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목회자들,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내 이웃에, 내가 사는 그 이웃들 중에 객, 고아, 과부, 이 분깃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10의 2, 제2의 11조를 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매 3년마다 11조를 더 냈는데 이것을 이렇게 1년 단위로 이야기한다면, 또 한 달 단위로 이야기한다면 매년은 그래 3년 단위로 계산하면 30조의 1입니다. 11조가 아니라 30조의 1을 내게 했는 거예요. 이거 한 달 단위로 이야기하면 한 달이 여러분 30일이죠. 그 중에 하루치를 이웃을 위하여 써나는 거예요. 하루치 나의 품삯을 가지고 나는 매달 이웃들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원로 중에 한 분이신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높은 뜻 숭의교회 4개 교회를 세웠던 분이죠. 그분이 설교 시간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인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에 아이들을 위하여 컴퓨터를 50만 원 주고 사서 주었다는 거죠.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아이들을 위하여 그 오래전에 컴퓨터 50만 원을 쓰는 것, 그렇게 사서 주었는데 그 다음날 하나의 뉴스가 떴는데 그 뉴스의 내용은 천호동에서 일가족 4명이 50만 원이 없어서 함께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에요. 자기는 50만 원을 들어서 아이들 컴퓨터를 사주었는데 그 천호동 한 일가족 4인은 50만 원이 없어서 생을 마감했다는 그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맨날 며칠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 성경 레위기 19장, 신명기 24장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삭 죽기 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각통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삭 죽기 통이라 적어놓고 오고 가면서 집안에서 이삭 줍듯이 굴러가는 돈들을 다 그게 넣었다는 거죠. 아들도 넣고 자기도 넣고 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남은 그 서름돈 또 거기에 넣고 심지어 내가 먹을 것 좀 아끼고 마실 것 좀 아끼고 거기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삭 죽기 통을 만들어 차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도 이삭 죽기 헌금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어떤 학생은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팥빙수 값 500원을 헌금했다는 거죠. 한 청년은 칼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칼국수 한 그릇 800원인데 참고 사발면 먹고 300원 먹고 500원을 아껴서 거기 넣었다는 거죠. 어떤 할머님은 자기 하루치 일당 13,000원을 그게 넣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웃을 위한 ጼ데카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끊임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게 있죠. 파란색 교회 형상으로 된 파란색 초록색 통 식당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내석에도 있고 우리 예찬이가 아침마다 와서 3년째인가 4년째인가 안 잊어버리고 항상 통을 여기저기 갖다 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ጼ데카 통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 나는 한 끼를 부담 없이 먹지만 부담을 가지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집에 동전이라든지 거스름돈 뭐 이렇게 좀 많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적은 분량 소량의 물질이라도 갖고 오셔서 식사 후에 ጼ데카 통에 헌금을 하면 그게 이웃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구제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꼭 어떤 목적에 따라서 헌금을 하기도 하지요. 말레이시아의 부족민 그 원주민들이 쌀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헌금하여 쌀값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의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또 헌금하여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여 그 피해 가정에 우리가 구제하기도 했지요. 지난번 봄에 산불 피해가 난 청송 지역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청송 성지교회 이대건 전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지교회가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의 도움으로 그 불탄 교회를 싹 밀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ጼ데카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또 성탄절 때 선물 박스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통하여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성도답게 성숙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다워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고 군인이라면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 하고 나름대로 자기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말은 친절하고 따뜻하고 정말 참되고 여러분 서로 진실한 말이에요. 용서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여러분 ጼ데카 이웃을 위하여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불 피해 헌금을 여러분 할 때 함께해서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를 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의 주인공 되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랑이고 정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